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지난주에 3절까지인가요? 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서 어떤 이들이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만일 너희가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중 다른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며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하였다.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는 자들 중 몇몇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 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생긴 그 문제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이제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할례에 관한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교회에 내려오는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주는 그 전통적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지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1인과 장로 1인이 있으면 그 교회는 당회가 구성이 되고,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그러고, 목사는 있지만 장로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장로님은 있지만 목사님이 아니고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계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회가 구성되지 않고 재직회는 구성할 수 있죠. 재직회는 이제 재직회를 이제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고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재직회 위에 당회가 있는 거거든요. 당회가 구성되지 않게 되면 미조직교회라 그래요. 뭐 조직교회는 좋은 교회고 미조직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다 이런 게 아니라 조직교회가 되면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재판소를 두고 재판을 할 수 있다. 또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미조직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기관이 이제 노회에다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올릴 수 있고, 노회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총회에다가 올리게 되죠. 또 이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피고가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시 좀 살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판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노회에다가 상소를 할 수 있고, 또 노회에서 판결 받았지만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총회에다가 또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재판소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교회나 노회나 총회는 다 교회잖아요. 다 교회인데 교회는 이 세상 재판소보다 월등히 위에 있어요. 네? 세상 재판소보다 교회 재판이 이 월등히 위에 있다고요. 차원 높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재판을 불복하고 세상 재판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재판소를 무시하고 저 아래 세상 재판소로 내려가는 건데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그 세상 재판소에 가서 재판받지 말라고 교회 간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재판소로 판사 앞에 가지 말 것. 아니, 판사가 심사숙고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판결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세상 재판관을 인도해주고 또 가르쳐줘야 하는데 교회와 목사가 또 성도들이 세상 재판소에 머리를 들민다. 그건 이제 합당치 않다는 거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문제가 들어왔어요. 문제는, 첫째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말하자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 논쟁이 벌어졌다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하고 또 교회에 유력한 사람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라고 할 수 있죠. 총회고, 모교회죠,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다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또 바나바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11장 22절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장 22절.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네,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 중에 하나인데 바나바가 믿음 좋은 분이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이제 모교회로 가는 거예요. 모교회로 가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보고할 게 많이 있죠. 첫째 이제 보고할 게 뭐가 있을까요? 10장에 있는 이제 고넬료. 예.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이죠.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로서 예수를 믿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에 있는 가족들과 또 종들, 또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예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그런데 고넬료 사건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꼭 이 베드로는 유대인만을 꼭 위한다. 바울은 이방인들만 위한다. 이렇게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예, 할례자의 사도.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서로 논의하는 문제는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런 일이 있었죠.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세 번째 문제는 여기 보면은 본문에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는 자들 중 몇몇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네,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대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사도들은 누구고 이 장로들은 누군가? 이 장로들은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 해요. 감독은 이제 초대교회 목회자나 목회자급에 속하는, 목회자는 없는데 그 교회를 돌보는, 인도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감독이라고도 하고, 감독은 아니지만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 감독이나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장로들입니다. 연배도 있고 또 믿음의 깊은 그런 신앙이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건 뭐죠? 문제는 이제 할례, 그 다음에 그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전통이라든지 내 대대로 내려오는 있는 전통이라든지 그 관습, 교회의 관습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 우리가 구약 때부터 이렇게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뭐 여러 가지 제사 있잖아요. 제사가 5가지 제사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에 들어가는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고 또 옷을 갈아입고 짐승은 어떻게 잡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절차들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관습대로 제사도 지내고, 그럼 주일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죠. 총회. 모여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7절에 많은 논란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감독은, 인도자는 베드로인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은 누구인가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네? 기억해 두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믿음이 좋죠. 야고보.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이제 이 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의장을 맡아서 회장을 맡아서 이 회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회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많은 논란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고넬료도 예수 믿고 가족들도 예수 믿고 친구들도 예수 믿고 종들도 다 예수 믿은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 받은 증거가 뭔가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뭔가요? 당신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야? 이단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교회 다니시죠? 네, 교회 다닙니다. 교회 얼마나 다녔습니까? 한 20년 다녔다. 그 성령 받으셨겠네요? 아, 그럼 성령 받았지.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성령 받은 증거? 뭐 속에서 꺼내가지고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거 봐라, 내가 성령 받은 증거. 뭐 인증서 같은 게 우리 속에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뭐 인증서, 뭐 코로나 백신 맞았습니다. 뭐 QR 코드 같은 게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야, 성령 받은 증거 봐라.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 뭐 나와라 이렇게. 성령 받은 증거가 뭔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말씀하셨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고, 그게 보혜사 성령, 불세례, 또 성령 세례, 다 똑같은 겁니다.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불세례,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또 불세례, 또 어디가 또 불세례 받고 온 다음에 또 어디 가가지고 또 뭐죠?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은 겁니다. 이거는 표현하는 게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이단이나 누가 와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받은 증거를 대봐라, 보여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 이제 사실은 허튼 소리인데요. 허튼 소리인데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뭡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 너 교회 다니잖아. 성경 보잖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봐. 거기 나오잖아. 성령 받은 증거가 뭔지.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 얘기해 줄 수 있죠. 예수 믿는 게 성령 받은 증거야.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해.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해.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네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넬료가 이방 사람인데 예수 믿는 거 봐라. 고넬료의 식구들이 친구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내가 봤다.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무엘상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장차 사울을 대신해서 왕 될 사람을 뽑는데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아이고 대단. 이 사람이구나. 우리 다 외모를 보죠. 결혼 배우자를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조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1번이 뭔가요? 집안을 보고 뭐 돈을 보고 뭐 학력을 보고 제일 첫째로 보는 게 뭐죠? 외모입니다. 외모. 얼굴을 제일 먼저 봐, 얼굴. 예. 우리 여자분들은 그 남자 얼굴이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데 얼굴이 차지하는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한 5, 60% 영향을 미치니 5, 60%. 절반이나 한 절반 조금 약간 더, 한 60%. 그 남자 얼굴을 보고 평생 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얼굴을 보는 거죠. 네. 그럼 남자는 여자 얼굴 얼마나 볼까요? 여자가 뭐 재산도 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집안이 좋다, 뭐 그런데 얼굴이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남자 같은 경우에 8, 90%. 예. 그러니까 이제 외모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분별력이 없는 거죠. 나는 그 착한 여자가 좋다, 뭐 성품이 착하고 뭐 믿음이 좋고 뭐 그런 얘기하다가 얼굴 보는 거야. 얼굴 보고 그래서 그 아가씨는 믿음이 없어. 그래도 근데 뭐 저는 마음이 가는데요. 뭐 어쩌고 그런 말 하는 거죠. 얼굴을 보는 거죠. 야,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넌 평생 고생해. 뭐 얼굴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면 고생하는 거죠. 그 여자들 중에 이상한 여자들이 있어요. 뭐 남자들 중에도 이상한 남자들이 있지만 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뭐 후회해도 이혼하면 된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하고 뭐 또 재혼하고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남아요. 마치 빨간 줄처럼 남는 거예요. 남자들하고는 다르죠. 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선택한다. 그 첫째. 두 번째 뭘 봐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좋은 데 데려다 주고 뭐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친구들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자. 그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밥을 먹어보면 그 친구들의 면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친구들하고 거의 수준이 같다고 보면 돼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 어머니가 영향을 많이 끼치죠. 봐야죠. 나는 안 본다. 안 보는 게 아니죠. 얼굴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얼굴 가지고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아신다는 거죠, 믿음. 그 사람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질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며 이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여기 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믿은 사건, 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그 사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마음은 이 육체에 속한 이 마음을 의미하지 않고 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영. 중생한 영, 거듭난 영.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 또 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믿으면 따로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11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질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 멍에를 목에다 거는 것과 같다. 잘못된 거다 이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건 잘못된 거다. 구별하는 거 없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아무리 뭐 악질적이고 못된 인간이었고 사람 오시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는 형제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또 지금은 믿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또 지금은 또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뭐 제가 뭐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뭐 그랬다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주일날만큼 다 하고 장사하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런다. 그럴 수도 있죠. 믿음이 과거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이 다를 수 있죠. 과거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예수 믿어도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또 뭐 선교를 다닌다든지, 또 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시간. 자기 힘으로, 자기 두 발 가지고 자기 힘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나이. 언제까지 여러분 자력으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90세? 좋죠. 90세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서 몇 년 남으셨어요? 그냥 그 시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그런 기도 제목 하나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새벽 재단 쌓는 사람 10명 좀 만들어 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금 한 5분, 6분 나오시는데 10명 되게 해주세요. 10명. 왜 10명이냐? 보통 새벽 재단 쌓는 사람이 그 교회의 10%예요. 10%. 10%면 10명 새벽 예배 나오면 주일날 100명 교인 되는 거예요. 새벽 재단 20명 쌓는다 그러면 200명 교인 보면 됩니다. 10%가 새벽 재단 쌓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성령교회 와가지고, 초창기 때 그 새벽에 한 20명, 20몇 명씩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때 좋았죠. 제가 다 집에 있지 말고 다 일 다니라 그러는 바람에 일 다니면서 피곤해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잘 못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내가 잘못 말했나. 한 번에 이병경 목사님 저 부르셔가지고, 야, 그 송정교회 가가지고 좀 어떠냐, 교회. 뭐 교회 좋습니다. 교회들 순종 잘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거보라고 시골교회는 할 거 없다고. 왜 할 게 없습니까? 시골교회가, 맹 일인데 왜 할 게 없습니까? 새벽 예배 몇 명 나오냐? 물어보세요. 주일 예배 몇 명 나오냐? 물어보지 않고, 새벽 예배는 몇 명 나오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새벽 예배 몇 명 나오느냐 들어보면 주일 예배는 딱 잡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뭐 좀 사람이 과장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한 20명 정도 나옵니다, 그때. 20명 나와? 새벽 예배 20명 나와? 한 20명 나오면 20명 좀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뭐가 많습니까? 창원교회는 얼마 차이 나요? 야, 왜 창원교회를 비교를 하냐? 창원교회는 한 150명 나오나? 200명 나오나? 그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 안 해요. 부교육자가 인도를 하거든. 그게 새벽 예배 나오겠어요, 교인들이? 왜 인도를 안 할까요?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 창원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좀 힘들어 하세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냐.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면 밤새 원고로 써야 돼. 새벽 예배 한 25분, 30분 설교하려면 원고를 얼마나 써야 됩니까? 여러분 30분 설교하려면요.
저같이 이렇게 느릿느릿 말하면 좀 괜찮은데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30분 설교하려면 대학 노트 앞뒤로 5장 써야 돼요. 5장. 잠을 언제 잡니까?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게 새벽 예배 인도하고 사경에. 사경이 힘들어요. 사경에는 계속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한 달 전부터 사경에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원고 없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자나 또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 율법에 관한 문제, 율법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말 것이냐. 예. 그 이방인도 구원받는 건 구원받는 건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율법에 10계명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어떤 것에 형태를 만들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마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절하면 됩니까? 그거 하면 돼요? 우상숭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컬으면 됩니까? 안식일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 안 지키고 안 되죠.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구약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거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무슨 주의인가요? 우리는 복음주의죠. 복음주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걸 복음주의라고 말하는데 복음주의도 요즘 개념이 흐려져 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복음주의 그러면 자유주의를 의미해요. 자유주의 교회. 그냥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제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유주의 교회라고 그러고 자유주의 성도. 그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다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성경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근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근본주의 신앙.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어제 말씀드렸네. 동정자 탄생을 믿습니다. 자, 간단해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나는 동정자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자 탄생을 믿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십자가, 죄 씻어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승천하신 거 믿고 앞으로 재림하실 거 믿고 천년왕국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믿습니다. 하늘나라 전에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믿습니다. 뭐가 또 하나 빠졌죠? 하여튼 그거예요. 여기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핵심. 이건 믿는 게 근본주의예요. 근데 한동안 근본주의는 뭐 잘못된 거다. 또 그런 또 들어왔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그럼 이게 한국 신학생들에게 뭐 또 목사님들 중에 이 팔랑귀들이 있어요. 팔랑귀. 그냥 새로운 거 들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근본주의 잘못됐다고. 한동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근본주의 신앙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근본주의인지도 모르고 근본주의 잘못됐다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근본주의 잘못된 거 아니냐. 저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과격한 거 아니냐. 과격한 거 아니죠. 왜 과격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건데. 근본주의 신앙. 근본주의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게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자유롭게 예수 믿는 거야.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예수 믿고, 음행하면서 예수 믿고, 주일 안 지키면서 예수 믿고, 제사 지내면서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 교회를 자유주의 교회라 그러고, 미국에서는 그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그걸 왜 복음주의라 그러냐?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 복음주의라 그래요. 그 복음주의 교회라 그러면 좋은 교회네요. 그게 왜 좋은 교회예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물어봅니다. 복음주의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뜻은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교회. 그 근본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다르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처럼 이것은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도 똑같다. 그러자 12절에 온 무리가 잠잠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고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도들과 장로들, 감독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경험들을 보고했어요. 들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자, 야고보가 등장하네요. 이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예루살렘의 감독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회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자기의 형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았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형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형 데리러 왔잖아요. 형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데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이고 내 모친이다. 말씀을 전하셨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 누구죠? 베드로가 말했다. 선지자들의 말도 이와 같이 일치한다. 기록되기를. 야고보가 말하는 거 보세요. 믿음이 좋고 아주 신실합니다. 16절에 그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장막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지어서 그들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는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아모스서의 9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펴놓고 읽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술술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아모스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구원받을 것을 예고하셨다. 18절에 태초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 뭐 할 말 있어요? 야고보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벌써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될 것을 예고하셨다. 그러므로 19절에 내 판단은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뭐 과거의 전통, 관습 그런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 괴롭히지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뭘 다른 게 필요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다만 20절에 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내 판단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뭐냐?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할 것. 우상 숭배하지 말 것. 두 번째, 음행하지 말 것.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 것. 네 번째, 피 먹지 말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해제 하는 게 좋겠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야고보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깊은 그 이해와 지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굉장히 정확한 거죠. 첫째가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 것. 두 번째 뭐죠? 음행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 것. 네 번째는 피 먹지 말 것. 네 가지. 그 다음에 율법 지키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의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 공경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음행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구원받는 지장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다 폐지시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 뭐 쪽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 비닐 입고 지느러미 있는 거, 또 먹을 수 있는 뭐 조류들 먹지 못하는 조류들, 벌레들 뭐 다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해제된 거죠. 우리 뭐 한국 사람들 오징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오징어 비닐이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어요? 뭐 오징어, 문어, 장어 이런 거 비닐이 있어요? 먹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죠. 쪽발 갈아졌지만 색임질은 안 하죠, 돼지는요. 그럼 돼지고기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근데 지금 금지한 건 뭐죠? 우상숭배하지 말 것, 또 음행하지 말 것,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목매 죽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 죽인 거. 그 유대인들은 그 짐승을 잡을 때 목매어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목매어 죽이는 거 있었잖아요. 개 같은 거 목매어 죽이고 뭐.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뭘 목매어 죽이는가? 목매어 죽였다 그러면 어떤 동물을 생각하는가? 어떤 걸 생각할까요? 유대인들도 개입니다. 개를 목매어 죽였어요. 네, 학자들이 여기서 목매어 죽인 것, 그러면 유대인들은 개를 딱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죠? 목매어 죽이지 않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목매어 죽이지 않고 뭐 전기로 뭐 지져서 죽이든 뭐 망치로 때려서 죽이든 목매어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개는 저는 개고기 안 먹고요. 개고기 먹는 게 지옥 가는 죄는 아닙니다. 죄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목매어 죽이지 않으면 뭘 먹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나 개는 좀 먹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에 김영호 목사님은 개고기 먹는 교인들을 개예수라고 그러시고, 아니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다니고 지국을 지켜주고 그렇게 사람보다 더 이렇게 사람을 따르고 충성한, 그걸 잘 키워 또 잡아먹고, 그게 얼마나 잔인하냐. 그거 왜 그런 짓을 하냐. 개고기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김 목사님이. 개고기 먹는 개예수다 그러고. 뭘 잡아먹든 무슨 상관이겠어. 사실은 고양이를 잡아먹든 뱀을 잡아먹든 악어가 맛있다고 아프리카에 가서 악어 고기를 먹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악어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악어 고기가 비싼데 아프리카에 구경하는 한국 사람들이 악어 고기를 꼭 먹는다네요. 몽골이나 어디 내몽골 가면 낙타 고기를 꼭 먹으려고 그러고, 그 이상한 걸 왜 자꾸 먹으려고. 아니 먹을 게 다 있는데 왜 그 이상한 걸 자꾸 먹으려고 그래. 그냥 있는 거 먹지.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많이 먹지도 못할 거면서 사자고기 같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상해요. 참나.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그 예수 믿는 사람 순대 먹으면 안 됩니다. 선지 들어가가지고 쑤셔놓고 이런 것들. 아니 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 먹어요? 우리 과거에 천주교 신자들도요, 순대 같은 거 안 먹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먹지만, 아니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피 들어간 거 몰라서 먹었다, 그건 할 수 없는데, 알면서도 드시면 안 됩니다. 순대 먹고 해장국에 선지 집어넣은 거 그냥 먹고, 아니 성경은 못하러 배워요. 먹지 말라는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드세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걸 꼭 드셔야 되겠어요? 아니 순대 빼고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순대 빼고 곱창을 더 넣어달라든지 내장을 더 넣어달라든지. 저도 저기 경상도 가면 가는 국밥집이 있습니다. 순대는 무조건 빼죠. 내장탕 먹는데 순대 빼고 더 달라 그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결의를 해요. 나중에 결의해가지고 야고보가 말한 대로 정하자. 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 하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점심에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선 이런 체제로 그냥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하시자고요. 네? 식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고 식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시자고요. 다른 의견 없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갈등, 또 논쟁,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성도들, 또 사도들과 감독들,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깊이 상의하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을 듣고 보고받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믿음으로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들을 다 인정해주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다다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다 결의해서 이것을 교회의 규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좋은 전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바른 예배의 전통, 바른 신앙의 전통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